13절, 14절 말씀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아멘. 사막에서 한 사람이 죽었는데 입을 열어보니까 모래가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금방 알아차렸어요. 계속 물을 찾아 헤매다가 신기루를 본 거죠. 오아시스인데 보니까 신기루예요. 그래서 물을 마신다고 마셨는데 사실은 모래를 잔뜩 마신 거지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물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7장까지를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집에 가서 가만히 읽어보시면 전부 다 물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장부터 7장이 다 물에 관한 말씀입니다. 물이 없으면 말라 죽는 것이 인생인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인생은 가만히 보면 갈증의 연속입니다. 어떤 목마름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이 인생의 목마름, 영혼의 갈증에서 벗어난가를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영혼의 갈증이 없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다 목마르다 그래요. 육신의 목도 마르고 마음의 목도 마르고 정서의 목도 말라요. 목말라 죽어요. 어떻게 이 갈증에서 벗어날 것이냐? 우선 첫째로 보면 영혼의 갈증을 직시하라 하는 겁니다. 영혼의 갈증을 직시하라. 사람들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갈증과 문제가 없는 인생이 없어요. 이것을 힘드니까 외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전도를 보면은 아주 신기하죠. 예수님은 전도하실 때 너무 간단하게 전도하세요. 한마디면 사람들이 다 나오는 걸요. 두 마디까지 가는 것도 별반 없습니다. 안드레 전도하실 때도 와보라 그리고 끝났어요. 베드로에게도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냐 장차 게바라 하리라. 그리고 바로 베드로가 와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빌립을 만났을 때도 두 마디도 안 하세요. 너는 나를 따르라. 그리고 끝나요. 한마디로 끝나요. 왜 그러냐 하면, 왜 이렇게 쉬우냐 하면 예수님은 그 속에 영혼의 목마름이 있음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목마름은 예수님이 아니면 채워질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생명수를 주겠다. 나를 따라오지 않겠느냐. 그런 거지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부르실 때 현실의 문제, 자기 영혼의 목마름을 직시하고 고집 피우지 않는 거예요. 고집 피우고 때를 쓰면 방법이 없어요. 주님의 영혼의 해결자요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목마르지 내가 너에게 마실 물을 주겠다. 왕 오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고집을 피워요. 나는 목말라 죽을 겁니다. 때를 쓰는 거예요. 입을 꼭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망하는 거죠. 어린 시절에 아이들 길러보면 여러분 다 생각나실 거예요. 아이가 때를 쓸 때가 있어요. 때 쓸 때 아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예? 저 때 쓸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밥 안 먹어 그런 거예요. 저런 적 다 있죠? 집집마다 다 있어요. 딱 제 어릴 때 사진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밥 안 먹어 그렇게 때를 써요. 그런데요, 그럼 누가 배가 고파요? 지 배가 고픈 거예요. 그냥 두면 되는데 부모들이 그렇게 안 해요. 밥그릇에다가 숟가락을 들고 쫓아다니면서 먹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 애걸복걸하죠. 부모가 모르는 게 있어요. 군자도 3일 굶으면 어떻게 한대요? 담을 넘는다는 거예요. 안 먹는다 그러면 저 녀석이 배가 불러서 그런가 보다. 굶기면 되는 거예요.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고 정신도 맑아지고 부모 귀한 줄도 아는 줄 믿습니다. 그러고 밥 안 먹는다 그러면 기회는 찬스다. 그리고 피자도 시키고 통닭도 시키고 그래서 먹으면 되는 거죠. 입이 하나 줄었지 않습니까? 고집 피우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우리 영혼의 갈증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두드리시는 거지요. 그럴 때 아멘 아멘 하고 주님 나 목마릅니다. 맞습니다. 주님 배고픕니다. 그리고 달려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고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여기 고집 피우면 못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고집을 꺾고
주님의 고집에 순종하고 나온 사람들인 거예요. 성경은 그런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라고 그러시는 거지요. 주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네 그러고 와보라 그러면 아멘 하고, 이런 사람들이 갈증에 직면한 사람들이고 그 갈증을 해결할 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렇게 그런데 순한 상황이 아니에요. 갈증은 갈증인데 이 여자분이 가지고 있는 갈증은 지독한 갈증이에요. 너무나 갈증이 심해서 이제는 포기한 여인입니다. 자기 영혼에 너무나 목마름이 있는데 누군가가 와서 물을 주겠다 그래요. 그래서 물 주는 줄 알았더니 물을 안 주는 거예요. 계속 뻥만 치는 거예요. 아무도 물을 안 주는 거예요. 아마도 이 여자분이 두 가지 해석이 있지만 오늘 첫 번째 해석만 보려고 그래요. 외모가 출중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배경을 알면 이 여자분이 지금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는 여인이에요. 외모가 출중했을지도 몰라요. 남자들이 와서 막 애들 말대로 작업을 거는 거지요. 그리고 남자들이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뭐예요? 오빠 믿지? 느끼하게, 이렇게 느끼한 목소리 오빠 믿지? 그러는 거죠. 그래서 믿었는데 보니까 속았어요. 그 또 다른 녀석이 와가지고 그놈은 나쁜 놈이요, 오빠가 진짜요, 그러고서 또 오빠 믿지? 이러니까 또 그랬는데 또 속고 또 속고, 그 5 녀석한테 속았어요. 그리고 6번째 지금 남자 데리고 살고 있어요. 갈증이 심해지는 거예요. 더 심해지는 거예요. 이 여자분이 이제 속으로 생각해요. 내가 아무도 안 믿는다. 이 세상에 믿을 놈 한 놈 없다. 그러고 이제 내가 스스로 내가 물 길러서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양동이 들고 우물가로 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의 삶하고 비슷해요. 세상에서 갈증을 해결하려고 여기저기 안 다니는 데가 없는 거예요. 이 남자 저 남자 이 여자 저 여자도 만나보고 종교적인 방황도 하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볼까 싶어서 무당도 찾아가 보고 점도 쳐보고, 또 어떤 사람들은 공부에 빠져보기도 하고요. 또 뭔가를 배워보겠다 그래요. 그런데 이게 신기루의 오아시스 물 마시듯이, 또는 바닷물 마셔서 더 배가 갈증이 나서 배가 터지도록 바닷물 마시고 죽는 사람처럼 갈증은 더 커가는 거예요. 이런 인생이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인 거예요. 이 뭔가 예사롭지가 않지 않습니까? 벌써 남편이 6이다? 이 예사롭지 않은 여인이에요. 이 여자분과 예수님이 대화하는 이 대화의 이 공방전을 보면요, 참 기가 막혀요. 예수님은 한마디로 전부 전도를 하신 분인데, 이 여자분, 이 수가성에 사는 이 아줌마, 완전히 급이 다른 아줌마인 거예요. 4장 한번 18절 말씀 보세요. 4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4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남편이 6째 있는 거예요. 포스가 느껴지잖아요. 남편 6 고칠 정도면 산전수전 다 고친 여자분인 거예요. 이 여자분이 하는 말에는 가시가 있고요, 오기가 있어요. 이 본문, 짧은 본문 속에서도 이 여자분이 하는 얘기를 보면 톡톡 쏘아붙이는 말투예요. 따지는 말투예요. 교회에서도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따뜻한 대화가 오가는 그런 언어를 구사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디 한번 싸워보자, 이런 언어를 구사하는 분도 있어요. 왜 싸우자고 하느냐? 갈증이 있는 거예요. 목마르다는 뜻이에요. 그 교회에서 누군가와 대화할 때 그분이 막 이렇게 가시돋친 말을 하고 톡톡 싸붙이고 그러거들랑 기도해 줘야 돼요. 아, 저분이 인생에 목마름이 있구나, 배고프다는 고백이구나,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이 여자분이 그렇습니다. 인생살이가 고단한 거예요. 막 살았는지도 몰라요. 자기 맘대로 이제 사는 거죠. 뭐 2판 4판인 거예요. 삐뚤어지는 거예요. 에이 그냥 막 나가보자 그러는 거예요. 나 건드리지 마라 이런 거죠. 뭐 학교 다닐 때 껌 씹던 정도가 아니라 난 면도칸 씹은 여자야 막 이러는 거예요. 정상적인 대화의 시도가 불가능한 사람이에요. 이 본문을 4장을 쭉 읽어보면요, 이 여자분은 동네 사람도 이 여자분을 싫어해요. 그리고 이 여자분도 동네 사람들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뜨거워서 낮잠 자는 그 시간에 물 길러 오거든요. 그런 인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싫은 거예요. 스스로 피해자라고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콕 닫아 걸고 아무도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안 나갈 테니 너도 나 건드리지 마라. 많은 분들이 혼자 외롭게 울고 있는 게 오늘날의 시대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여인일지라도 예수님은 찾아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일부러 찾아가셨어요. 이 수가성이라는 곳을 가려면 여기가 사마리아 지역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글로 안 가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일부러 거기를 가시는 거예요. 오늘 그런 영혼이 있습니까? 아무도 만나기 싫고 그냥 골방에 들어가고 싶고 자기를 폐쇄한 그런 영혼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에 직면해서 이 문을 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 찾아가는 거예요. 아픈 사람, 병든 사람, 신음하는 사람, 그런 사람 찾아가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사마리아 지역을 간다니까요. 온 우주에 우리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은 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이 여인이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대화가 이루어지고 결론은 우리가 뻔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됐는지.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한테 딱 걸린 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니까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잘 아시겠어요? 사람의 마음을 사람이 몰라도요, 우리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오시는 거예요. 부모 자녀 간에도 이렇게 보면 자녀들은 부모 마음을 몰라도요, 부모는 자녀 마음을 참 잘 알아요. 아멘이죠? 그놈들은 부모들이 자기를 모른다 그래요. 세대 차이 난다 그러고 그러지만 살아보니까요, 자식들 마음을 부모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 속에서 났는데 그걸 왜 모르겠어요? 부모 자녀 간에도 다툼이 있더라고요. 저 살아보니까, 애 키워보니까 싸우고요, 다툼이 있으면 마음 문이 닫히더만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식하고 싸우고서도 저는 잘 삐지거든요. 그런데 항상 보면 부모가 먼저 요청합니다. 마음 문 열어라. 그럴 때 마음을 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모도 완벽하지 않아요. 실수가 많습니다. 그럴 때 마음 문을 열어줘야 마음이 서로 통하고 상처가 회복되는 것이지, 부모가 마음 문 열으라고 손을 내밀었는데 이거 꼭 닫고 있으면 평생 아픔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도 간에도 똑같습니다. 성도 간에도 사람인지라 실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 아프게 했을 때 누가 되어졌든 먼저 손을 내밀면 마음 문을 열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거 안 열면 이 속에서 답답해지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험 보는데 답이 2개예요. 그것처럼 곤란한 게 없는 거예요. 답답해지면 해결 방법이 없는 거지요. 열어야 돼요. 주님이 와서 이 여인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건넨다는 뜻은 예수님이 마음은 열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여인이 열어야 되는 거거든요. 우물가에서 이 여인 만나서요, 한번 이제 보시죠. 4장 7절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을 건네는지 한번 봐봐요. 4장 7절이에요. 4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물 좀 달라 그랬어요. 그런데 반응이 4장 9절 말씀이에요. 4장 9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시작.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이 쌀쌀맞은 말투가 느껴지지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아주 그냥 왕싸가지예요. 동네 사람들이 다 싫어할 만하지요. 결혼 6번 할 만해요. 성격이 대단한 것 같아요. 이 말 뜻이 뭐예요? 볼건 대낮에 왜 찝쩍거리고 난리냐? 이런 거지요. 아나무인이에요. 이런 여자 만나면 보통 성도들은 전도하러 갔다가도 아이고 오늘 독한 거 만났구나, 저건 전도해도 안 되겠어, 그리고 돌아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4장 10절에 대화를 이끌어 가세요. 4장 10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로다. 그런 거죠. 영적인 문제로 가져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 좀 달라 그랬더니 이 여자가 쌀쌀맞게 대하니까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영혼의 문제로 가져가는 거죠. 너 지금 영혼에 아픔이 있어서 나한테 이렇게 쌀쌀맞게 대하는구나. 이걸 아신 거예요. 내가 그 갈증을 해결할 물을 주겠다 그러시는 거죠. 4장 11절이죠. 그런데 이 여자분이 동문서답을 계속하고 있어요. 4장 11절 읽어보실까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동문서답하는 거지요. 이 대답은 이런 뜻이에요. 아이고 이분 참 재밌네. 물 담을 그릇도 없으면서 또 이 물이 얼마나 깊은데 물을 주면 내가 줬지 뭘 자기는 물도 없으면서 나한테 물을 준다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사마리아 촌에 산다 그런다고 나를 이렇게 우습게 보냐? 나 산전수전 다 겪은 여자요? 뭐 이러는 거지요. 대단한 겁니다. 이 여자분들하고 남자들하고 얘기해보면 남자가 말을 거의 잘 못해요.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이 여자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저렇게 하면 곤란한 거예요. 대단한 여자분이에요. 우리도 이 대단한 아줌마들하고 살잖아요. 어느 날 이렇게 부부싸움한 사람들 얘기 들어봤는데요. 남편이 막 씩씩거리면서 왔어요. 아내하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왜 부부싸움했냐. 남편이 그랬다는 거예요. 남편이 먼저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저 여자 보고 산소 같은 여자라 그랬는데 저런다고. 그랬더니 아내가 뭔 산소 같은 여자냐고 그랬냐고. 산소 같은 여자라고. 그래서 자기도 한마디 했대요. 무지개 같은 남자라고. 무지개 같은 남자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이게 뭐 여자들은 얘기가 들어오면 바로 쳐오지 않습니까? 이 여자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자지요. 그런데요 13절 또 보세요. 예수님은 끝까지 포기를 안 하세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어떻게 한다는 거죠? 다시 목마르려니와 14절이 중요하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시는 거예요. 아멘. 타는 목마름의 근원은 영혼에 있다는 거지요.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주마. 그런데 이 여자는 자꾸 농담 따먹기를 해요. 누군가 진지하게 대화를 하면 진지하게 받아줘야 되는데 자꾸 농담으로 받아들여요. 이 여자 보세요. 대답을 싹 바꿔요. 15절입니다. 15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게 좋은 말 같지만 전체적인 뉘앙스를 보면 있으면 한번 줘봐요. 그 물 한 잔 마시고 내가 다시는 물 안 들어올게요. 대화를 불가능한 상황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진심이 토항하지 않는 여자인 거예요. 진심으로 기도하고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하고 진심으로 대하는데 이걸 다 튕겨내는 거예요. 철통수비로 싹 다 막아내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은혜가 없는 게 그런 건 거예요. 사람들이 은혜를 어떻게든 안 받으려고 애를 써요. 은혜 받으면 살짝 미쳐가지고 교회 빠진다 그래서 어른들이 애들 교회 보낼 때도 뭐라 그래요? 야 적당히 예수 믿으라 이런단 말이에요. 새신자가 와서 막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기신자가 도전을 받고 나도 저렇게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처음엔 다 그러는 거예요. 좀 지나면 다 또 똑같아져. 이렇게 얘기를 한 거꾸로 된 거예요. 은혜가 들어오고 진심으로 사랑한다 그러면 아멘 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속의 생각에. 그 아멘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뭐 좀 웃기면 좀 웃어야 되는데 웃으면 진다 이러는 거예요. 은혜가 되고 울음 눈물이 나오면 울어야 되는데 울면 지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안 받은 척해요. 은혜 안 받은 척해요. 어떤 분은 안 웃으려고 애써 심각한 표정 짓다가 목사가 이제 갑자기 훅 들어가니까 얼떨결에 웃어요. 그리고 정신 차리고 그 수습하느라고 막 안 웃은 표정 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은혜 받을 생각이 없어요. 사람들이. 찬송을 해도 입을 쩍쩍 벌려서 막 찬송을 해야 그 벌린 입 속으로 은혜가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품은 문양 팔짱 탁 이렇게 끼고 또 팔이 짧아가지고 잘 껴지지도 않는데 이걸 막 끼고 다리를 막 꽂지도 않는 다리를 꼬고서 어디 한번 나를 바꿔놓을 수 있으면 바꿔놔봐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도 어디 나 구원해 볼 수 있으면 한번 구원해 보시오 이러는 거예요.
벼락이 쳐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을 거라는 거지요. 이게 현대 교회의 문제예요.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한 지 20년밖에 안 됐지만 20년 전에 이렇게 30년 전 이때쯤 설교집을 제가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크게 잘하는 설교도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설교를 또 이렇게 20년 30년 전에 영상 이렇게 들어보면 그 목사님이 되게 웃기지도 않는데 막 사람들이 쓰러지더만요. 왜 그러냐 하면 마음이 열려서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이 열리니까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감성을 내어놓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여자 보세요. 이 여자 요리조리 뺀질뺀질 다 도망갈 생각만 하잖아요. 이렇게 주님이 진심을 말하면 저쪽으로 도망가고, 저쪽으로 진심을 말하면 이쪽으로 도망가고, 요리조리 도망만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아픈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병들었구나, 아프구나, 고통스럽구나. 그래서 16절이죠. 이제 주님이 아주 직접 칼을 들이대는 거예요. 진검승부를 하는 거죠. 16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시는 거예요. 남편 데려오라 그랬는데 이 여인이 당황할 만하잖아요. 남편이 6인데. 그런데 없는데요. 그리고 오리발을 내밀어요. 17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리발을 내미는 거예요. 주님을 잘못 알았지요. 예수님은 오리발을 내밀어도 닭발 잡고 나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럼요. 주님 앞에 오리발 말이 안 되는 거죠. 주님이 그 말이 맞다 그러셔요. 그 말, 그 거짓말 진짜다.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맞다. 그리고 그 여인의 속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럼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이 여인이 만만치 않습니다. 남편 5이지만 6째인데 아직도 아니지. 그러자 이 여인이 인정하지 않아요. 19절에 화제를 또 돌립니다. 19절 말씀 또 읽어보실까요? 19절 시작.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리고 20절에 이게 비꼬는 말입니다. 20절 말씀을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예수님과 빗나가는 걸 아시겠죠? 오늘 제가 여기까지 끌고 오는 이유는 뭐냐 하면 안 믿으려고 작정한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을 주님 앞에 안 내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께 그냥 내어놓고 하나님 나 아파서 그래요. 병들어서 그래요. 갈증 나서 그래요. 나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요리조리 끝까지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끝까지 주님께 마음을 내어놓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치부가 드러나고 아프지요. 그렇지만 내어놔야 고칠 수 있지 않겠어요? 아무리 아파도 병원 가야 되듯이 영혼의 아픔은 예수님에게 올 때만 비로소 해결받는 줄 믿습니다. 외면하고 싶어도 외면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 아픔의 문제를 직면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주님께 마음을 내어놔야 되고요. 첫째는 내 문제를 직시해야 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해야 합니다. 이 여인은 외면하려고 하는데 주님은 끝까지 물러서지 않지요. 23절 말씀 보실까요?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절 시작.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건 성령을 따라서 말씀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진리는 성경을 말합니다. 영은 성령님을 말씀하세요. 성령의 임재 아래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요리조리 도망가는데 예수님은 끝까지 이 여인을 붙잡고 계시고요. 끝까지 이 여인의 말을 들어주고 계시고 끝까지 대답해 주세요. 끝까지 진심으로 대해 주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색한 상황이 되어지면 대충 농담으로 때우고 대충 웃음으로 모면하려고 하고, 또 남하고 안 좋은 관계가 있으면 뭐 안 보면 그만이지 뭐, 그리고 안 봐요, 그리고 뭐 좀 대면 하면 그만이지 뭐, 내가 저 그룹에 안 들어가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해요. 좀 어색하면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거 있어요. 전화를 안 받아요. 아무리 전화해도 내가 네 전화 안 받는다. 그러고는 그 사람하고는 그냥 대면 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아픈 게 있을 때 끝까지 들어주고,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아픈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이 여자분의 아픔과 갈증을 예수님이 품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이는 건 왕싸가지지만 그 속에 울고 있는 이 여인의 아픔을 아시는 거예요. 혼자 된 여인, 결혼을 2번, 3번 실패한 것도 아니고 5번, 이제 6번째 남편이고, 아마 보니까 자녀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 해석의 2번째 방법은 이 여인이 자녀가 없는 걸로 볼 수 있어요. 나중에 제가 성경 공부 때도 말씀드릴 거예요. 생활력도 없는 여자분이에요. 사람들이 왠지 손가락질할 것 같으니까 우울증에 빠진 여인이에요. 얼마나 지치고 고뇌했으면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악다구니를 쓰겠어요. 그 영혼이 피폐해 있으며, 얼마나 사람들이 싫으면 한낮에 남들 다 잠자는 그 시간에 우물을 들어오겠어요. 처음에는 이 여자분도 갈증을 풀으려고 엄청 노력했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에라, 이제 될 대로 되라, 삶의 무게가 너무 커서 무너진 거예요. 나 이제 막장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소망도 없고 세월 가면서 이제 늙어가고 미래도 없어. 철저하게 깨지고 망가진 인생이에요. 소망이 아무리 봐도 없는 인생. 이 여자분이 뭐라고 늘 생각하겠어요? 나 이대로 살다 죽으면 그만이지 뭐. 살아야 될 특별한 이유를 느끼지 못하는 인생이에요. 헬렌 켈러가 삼중고를 겪었는데 가장 큰 고통이 뭐냐 그랬더니 볼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고통을 가진 장애인은 내일을 볼 마음의 눈을 닫은 사람입니다. 그랬어요. 내일을 볼 생각이 없는 거예요. 꿈을 포기한 거예요. 의욕이 없어요. 고통스러운 인생, 이런 인생도 없어요. 본인도 고통스럽고 그걸 바라보는 사람도 고통스러워요. 이 여인의 현 주소가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의 모습은 아니며 여러분과 함께 사는 배우자의 모습은 아닙니까? 남편을 보면서 아무런 소망도 없거나, 아내를 바라보면서 아무런 내일의 계획이 없거나, 자녀를 바라보는데 그 자녀가 무의도식하면서 아무런 꿈도 소망도 없어요. 그냥 세월만 죽이고 있어요. 자녀가 부모를 바라보는데 부모가 아무런 비전도 없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치관도 없어요. 그럴 때 이 여인의 모습이 우리의 주소가 되어져요. 난 뭘 해도 안 돼. 모든 사람들이 날 싫어할 거야. 난 더 이상 믿을 사람이 없어. 사모님들, 목사님들, 사모님들 수양에 모였는데 강사가 질문했대요. 다시 태어나도 그 목사님하고 결혼할 분 손 들어보세요. 사모님들이 하나도 안 들었대요. 근데 어떤 연세 많으신 할머니 사모님이 손을 번쩍 들길래 박수 받았대요. 그 사모님 하시는 말씀이 그놈이요,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러면 우리 인생이 혹시 그냥 마지못해 사는 건 아니냐 말이에요. 마지못해 부모 노릇하고 있고 마지못해 자식 노릇하고 있진 않은가? 마지못해서 부부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건 아닌가? 이 마지못해 사는 인생, 갈증 있는 인생, 너무 힘들어서 악을 쓰는 인생, 해답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도 포기한 여인이에요. 사람들도 손가락질하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만은 이 여자분을 기억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자분 구원하시겠다고 저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고,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 사마리아 땅을 일부러 가시는 거예요. 철벽처럼 닫혀진 마음과 빗장을 여시고 그 속에 있는 목마름을 주님은 찾아내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뭐예요?
네가 겪고 있는 이 아픔은 남편을 잘못 만난 것도 아니고 과거 때문도 아니고 못된 성격 탓도 아니다. 도덕적인 문제도 육체적인 결함도 아니다. 네 속에서 일어나는 끝없는 목마름, 하나님으로만이 채워질 수밖에 없는 그 목마름을 찾기 위한 갈망이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이 내용은 그거예요. 나는 너의 갈망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너의 눈물을 알고 있고 나는 너의 아픔을 알고 있다. 너의 작은 신음소리가 내게는 천둥처럼 들렸다. 하늘 보좌에 그냥 앉아 있을 수 없어서 그 하늘 보좌 버리고 너 보려고 이 땅에 왔다. 무너진 가슴, 흐르는 눈물 닦아주려고 왔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나는 너 알고 있고 너의 아픔과 하늘 알고 있다. 주님이 우리를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노래 하지 않습니까?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서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분이 나를 아십니까? 시편 139편에 보니까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다 그러고요.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됐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고요. 너는 내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할렐루야. 이름으로도 우리를 안다고 그러시고 하늘에 올라가도 주님이 거기 계시고 땅에 있어도 거기 계시고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 계셔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찬양하시죠. 나를 지으신 주님 찬양 한번 듣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다 같이 해볼까요?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아멘.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아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멘. 아바라 부를 때 할렐루야. 시편 139편에 보니까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신다고 말씀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며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다고 하시고 우리의 눈물과 근심과 한숨을 알고 계신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시고 찾으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말씀하시고 존귀한 천국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덮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라.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의 내면을 가득 채워줄 것이고 너는 진실로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이 여기서 자기의 마음을 여는 거예요. 2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5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드디어 예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메시아가 오면 내 아픔 알아주실 거예요. 내 눈물 알아주실 거예요. 내 서린 한을 풀어주실 거예요. 주님이 26절에 말씀하시지요. 26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라.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하 만민의 구원을 주실 유일한 이름은 예수님이세요. 인생의 갈증을 풀어주실 분 예수님, 영혼을 구원하실 분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때에 주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 3절에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참 빛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무슨 이만희니 안상홍이니 문선명이니 신천지니 구원파니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에도 보니까 바울파다, 베드로파다, 아볼로파다, 무슨 마리아파다, 무슨 파다 다 주장해도 오직 구원은 예수님으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고 우리는 그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 만난 사람은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은 거예요. 망해도 좋고 흥해도 좋고. 할렐루야. 그럼요. 병들으면 어떻고 건강하면 어떻습니까? 그저 예수님 범사에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뭐하라 그래요? 감사하라 그럽니다. 그 이유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어깨춤이 덩실덩실 나오는 줄 믿습니다. 이 여자분 그렇게 세상 사람들 싫다고 한 정오에 물들어 왔던 분인데 예수님 만나니까 마을로 뛰어들어가잖아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 삶 속에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날마다 춤추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혼의 갈증이 해결됐더니 살맛이 나고 숨통이 트이고 장마 후에 태양이 떨어오듯이 새로운 날이 시작된 거예요. 세례 요한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예수님으로만 기쁨이 충만한 줄 믿습니다. 저는 그냥 밤을 새서라도 예수님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의 삶의 고백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설교의 주제가 예수님이어야 되고요. 우리 대화의 모든 주제가 예수님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는 걸요. 이 여인은 진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소위 홀랑 뒤집어지는 거예요.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의 철빗장이 부서지는 거예요. 자신을 욕하고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에게도 달려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똑같이 예배합니다. 2000년 전에 말씀하셨던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귀에도 똑같이 들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속에 있는 갈증을 직면하시고 예수님의 초청에 진지하게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주님께 영혼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예배 나오셔서 성경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성경 공부도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교제도 풍성하게 하시고 기도에도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세요. 예수님께 날마다 마음을 들이셔서 그 마음을 쏟으셔서 목마름을 해결받고 주님 주시는 은혜의 강가에서 찬송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